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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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번 주 공사했습니다. 네, 저희 예배당 입구 쪽에 디퓨저 있는데요. 공사해야 하니까 여기 구 방송실에다가 넣고 딱 문을 닫아놨거든요. 다음날 새벽에 내려왔는데 향기가 철제문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와, 저기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나오나? 아, 향기는 숨겨지지 않는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권찰이에요, 교회 청년 회장이에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삶을 생각해 보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은데요.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할 이야기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야, 살다 보면 꽃만 보냐? 똥파리도 보고 새파리도 보고 이러시는데 이제 여러 일들을 많이 겪는다라는 뜻이겠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들 이렇게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만날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가인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겠지만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교만 그리고 동생을 시기하는 시기심을 발견하게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기근과 바로라고 하는 이 환경과 사람을 마주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딱 닥치니까 잘 못 믿는구나 하는 불신앙이 드러났을 겁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길을 함께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쓴뿌리 다 나왔잖아요. 욱하는 것도 나왔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나왔고 의심도 나왔고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갈멜산에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그 왕비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만남,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0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요. 즉 뭐냐면 자기는 스스로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나쁘지 않고 깨끗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 생기면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면서 꽃만 봐요. 똥파리도 보고 새파리도 보지 라고 할 때 누구 떠올리셨어요? 거기에 나 자신을 떠올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다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상대방의 문제지라는 시각을 갖게 돼요.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교회가 문제투성이에요. 난 이제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되신다면 성도님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 성도님이 가는 순간 그 완전한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니까요. 네, 이러셨다는데 가는 곳마다 왜 사람들이 좀 이상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또 밉고 그래서 그 사람 피해서 다른 데로 갔는데 똑같은 사람 어떻게 저기 또 있냐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도 그러길래 친구가 야 앉아봐라. 우리가 한번 이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게 어딜 가나 이렇게 밉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보자 했는데 공통 분모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간 곳이에요. 내가 간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즉 문제가 누구였냐면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내가 교만해서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문제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 나누면 우리 지금 살짝 긴장될 거예요. 그래?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교만하다는 거지? 아, 그러네요. 하면서 살짝 움츠러들었는데 이거 움츠러들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정죄하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원인이 발견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이금순 집사님 감사한 일인 거거든요. 빨리 발견됐어요. 그래서 발견돼서 의사 선생님 빨리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집사님 고백하셨어요. 환자는 의사를 만나면 돼요. 죄는 아버지 만나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 회개할 것 가지고 오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너무 설교 시간마다 동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 동물 얘기 많이 할게요. 이 요만한 리트벌 쪼고 하는 그 큰 게 있죠. 몸에다가 진흙 잔뜩 묻혀갖고 저기서부터 막 주인한테 뛰어오는데요. 주인 앞에 서가지고 푸득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진짜 내가 못 살아 이러면서 샤워기 틀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은혜 받거든요. 자기 몸에 더러운 거, 똥 묻은 거 걔가 스스로 못 닦잖아요. 막 주인한테 달려와야 돼요.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그러면 또 주인은 으이그 하면서 씻겨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숨어서 더 이상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저 봤더니요 저 이런 거 있어요. 저 봤더니 저한테 이런 교만 나왔어요. 아버지 저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발견되시거든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다가 저거 난데 싶으시거든 얼른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멘 저거 저예요. 저 고쳐주세요 라고.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숨겨져 있던 교만이 빠져나오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장착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뽐내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죠. 건방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잠언을 보면 교만에 대한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다 찾긴 어려워서 화면으로 같이 구절마다 읽어볼게요. 먼저 30장 11절입니다. 혹시 띄워주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해요. 이거는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교만이 뭐냐면 내가 1등인 거거든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죠. 그 회사를 떠나지 않으실 거면 그 회사에 있는 사장하고는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요. 여우가 되십시오. 그런데 저는 공 같아가지고 우리 귀한 식구들은 여우이실 줄로. 나쁜 의미 아닙니다. 그렇게 화평을 잘 누리는 그 기관의 안에 질서를 잘 순종할 줄 아는 우리 귀한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네네 바로 넘겨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네,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높아지고 싶은 건데 높아지고 싶은 마음 가진 자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봤더니 반대로 겸손은 존귀를 가져다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잠언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잠언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자를 말하고요.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교만한 자는 이웃을 멸시한대요. 멸시가 뭔가요? 비웃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겨서, 더 똑똑해서, 더 부유해서 뭐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잘난 것을 찾아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깔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모여 있으면 누군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톡톡 건드려가지고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나쁜 마음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혹시라도 내가 나보다 약한 존재 혹은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톡톡 누구를 깔보지는 않나? 이거를 좀 생각해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장 13절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저 말 되게 재밌죠. 눈이 심히 높으며, 이 말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석했던 이거였어요. 눈알을 위로 올린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을 마주치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사람에게 상대방을 이렇게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이거 쑥스러워서 못 쳐다보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만한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되게 인기 많았던 여자 배우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거의 TV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엔 종종 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뜨더라고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시장을 같이 갔나 봐요. 시장에 가니까 막 어르신들이 막 어머 더 예뻐요. 실물로 보니까 훨씬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연예인이 정말 딱 마스크 끼고 눈 하나 쳐다를 안 보더라고요. 계속 자기 거 그냥 고르고 인사도 안 해주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뭐 전혀 반응 없이 갔는데 요즘은 무섭잖아요. 다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인성에 대한 평가가 됐고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도 거의 부르지를 않아요.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그런 거구나. 네. 쑥스러운 거 말고요. 전 쑥스러워서 잘 못 마주치는데 그래도 인사할 때는 이렇게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이 되기를. 자, 우리 13절입니다. 13장 10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한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네, 열어주세요. 말씀? 떴나요? 떴나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만에서는 같이 읽을게요. 10 없어요? 제가 안 적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꼭 읽어야 되는데 잠언 13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3장 10절. 잠언 13장 10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여기 잠깐 멈출게요. 아직 여기 두고 계셔요.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난대요? 다툼만 일어난대요. 교만의 특징은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만 등장하면 싸움이 꼭 나. 그러면 참 분위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마을회관에 가는데 마을회관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니까 인격이 되셔서 서로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것 같은데 더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어떻게 저기 와서 있지? 그리고 막 굉장히 그렇대요. 이런 글을 봤어요.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내 기준에 굴복시키고, 이거는요 옳고 그름보다 대부분 삐뚤어진 성격입니다. 모난 성격이죠. 참 재밌는 건 못된 성격은 남이 못된 거 못 견디고, 모난 성품은 다른 사람이 모난 꼴을 못 참는데요. 그래서 못된 사람이 못된 사람 보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져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대요. 라고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교만에선 다툼만 일어난다. 가족들, 동료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잘못하면 기가 막히게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지적할 때 느낌은 뭐냐면 내가 훨씬 더 똑똑해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건데, 이 당하는 사람은 되게 상처가 크거든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장이 부장치고, 그럼 부장이 과장치고, 과장이 대리 때리고, 대리가 인턴 때리고, 그 인턴은 집에 가서 배우자 때리고, 배우자는 화가 나니까 아들, 딸 때리고, 마지막에 애들은 힘이 없으니까 고양이 발로 차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시작이 파장이 엄청나요. 우리 귀한 저희 모두들은 우리가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다툼도 오히려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했을 때 덮어주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 노아의 세 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노아 홍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게 해주셨어요. 포도 열매를 거둔 다음에 그걸 이제 술로 만들어서 마시고서 헬렐레 취해가지고 노아가 벌거벗은 상태로 장막에서 잠들어 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봤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벌거벗어 자고 있는 상황을 본 첫 번째 목격자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보고. 근데 이 보고가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요. 왜 나갈까요? 얼른 피하자? 아니에요. 이거를 말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니. 이 알리니, 왜 이거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의 보고가 뚫어지게 관찰하여 즐겼다라는 뜻이 있고요. 알렸다는 거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즐겁고 재미난 이슈를 너도 한번 즐겨봐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둘째 함은 그랬는데 나머지 첫째하고 셋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소식을 듣고 옷자락을 하나 들고 어깨에 메고 무슨 걸음? 뒷걸음.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뒷걸음을 쳐서 요렇게 아버지를 덮었다 그랬어요. 이야, 덮어주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격적이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절대 누구에게 누설하지 않으세요. 간혹 가다가 나는 여러분들 다 알아요. 난 웬만하면 다 알아요. 무슨 죄 졌는지 알아요. 이런 기이한 사람을 만나시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한 거는 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신다 그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춰내서 흩뿌리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셔도 철저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그거 조금 하나 좀 덮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자가 갖는 특징의 잠언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볼 건데요. 혹시 이건 제가 적었을까요? 14장 3절인데요. 자, 14장 3절 만약에 없다면 우리 말씀 찾죠. 지금 잠언 14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은 사람을 자극시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매를 버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말해요. 주의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 없이 말을 해요. 말은 그 사람을 대변하거든요. 그 사람을 대변한다는 거는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건데 이 마음이 긴장되고 약한 사람은 굉장히 드러나는 말이 억세다고 해요. 고슴도치가 그쵸? 마치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말이 날카롭지 하면 마음이 뭔가 많이 약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럼 반대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부드러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봤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할 때 그 중에 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로 오셔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다 하시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식구들이 생각했을 때 눈살이 딱 찌푸려지시면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일단 뭐 희롱하는 말, 이게 말에 막 외설도 섞여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농담. 그런데 이거 못 하거든요. 누가 안에 계시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품위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런 외설적인 농담이 아마 쏙 들어갈 겁니다. 네, 희롱하는 말 아니고요. 욕. 여기서 걸리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또 거짓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잘못을 들추어내는 말. 이 말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그런 말. 요런 말은 모두 하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 입 안에는 있어도 되나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여기 입에까지 나왔는데 내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님 참게 해 주시옵소서. 요거 싸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 있는 말을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정말 듣고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세요? 딱 떠오르는 얘기 있으세요? 누군가 스쳐 지나가면서 말했는데 정말 저 사람은 저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라는 거 있으신지.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먼지가 꽤 많았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아버지 집이라서 막 주중에도 닦으시고 또 주말에도 닦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죄송하잖아요. 너무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소할 맛이 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요렇게 닦으면 더러운 게 나오니까 청소할 맛이 난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듣는 사람에게 선하고 은혜가 되는 말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칭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찬. 네, 좋아요. 칭찬받는 건 되게 좋은데 하기는 되게 인색해져요. 근데 칭찬은 끊임없이 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든요. 너 이랬어 저랬어 하는 것보다 잘했구나 그랬구나 막 할 때 훨씬 효과가 크대요. 우리 칭찬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책 제목이 있는데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한참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알잖아요. 고래가 보통 큰가요? 강아지야 개들이나 목줄을 갖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훈련시킬지 모르지만 범고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통방통해가지고 한 기업에 약간 그 중책에 있는 분이 자기는 이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과 일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저 범고래를 저렇게 잘 케어할까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요? 굶겨요? 회초리를 쓰나요?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아니 이 범고래가 회초리 쓴다고 말을 들어요? 얘 먹는 거 고래도 먹고요. 물범도 먹고요. 조련사도 먹을까요? 사람은 잘 안 먹죠? 대신에 그냥 냈다 칠 수 있어요. 물속에서. 그죠? 딱! 그런데 어떻게 그걸로 해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칭찬이에요. 하고 나면 잘했다고 쓰담쓰담 해주는데 요 쓰담쓰담에 진심과 진심이 아닌 걸 알아챈대요. 잘했어. 이거는 싹 삐져서 간대요. 저쪽으로. 잘했어. 요거를 안다는 거죠. 칭찬이 참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사랑해. 고마워요. 진짜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죠? 그런 대화를, 그런 말을 들으면 가족이 또 공동체가 힘이 나요. 배우자 고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미 선택된 분들도 계시고요. 자, 바꿀 수 없지만 배우자 고르는 선택 사항의 조건이 뭐냐 했더니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잘하는 여자분이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조용하고 조신한 여인이 인기가 많을까요? 그랬더니 예쁜 여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쁘고 멋있으며 눈에 딱 보여서 배우자감 하기 되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냥 익숙해지더래요. 얼굴도 익숙해지고 몸매도 익숙해지고 다 익숙해지는데 어디서 딱 나중에 더 찾게 되냐면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말이 예쁜 사람을 찾게 되더래요. 말이 예쁘다. 그건 바로 칭찬이에요. 칭찬은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어떤 칭찬할까요? 뭐 잘했다고 칭찬하면 다음에도 또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되는데 그냥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칭찬이에요. 저는 진심인데 우리 대흥교 식구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아침에 얼마나 부지런히 오셨어요. 그죠? 월급은 저만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시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봉사하시잖아요. 밥도 만드시고 찬양도 하시고 악기도 치시고 막 사람 공사 다 아유 이거 귀한 분들이세요. 아니 헌금 내서 귀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세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이러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옆에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랑 받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옆에 사람 말고 일단 여러분들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시대요. 그 사랑이 믿어지세요? 네,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보배롭대. 너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 자체라서 너무너무 좋대. 나 자체라서 좋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마음이 풍성해지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겠죠. 실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재미난 실험을 했더라고요. 2개의 방에 테이블을 놓고 노란 카드, 파란 카드. 그런데 노란 카드는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좋은 말들이 잔뜩 적혀 있어요. 낱말 카드로. 이쪽은 파란 카드인데 아주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카드로 잔뜩 적혀 있어요. 여기에 한 명씩 들어가서 뭐 하라 그랬냐면 앞에 있는 낱말 카드로 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낱말들은 막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노란색에 들어간 사람들도 만들고 이쪽도 만들었어요. 총 4명이 따로따로 들어갔는데요. 어떤 아이는 파란 카드, 도둑이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또 어떤 애는 걸어가다가 낯선 사람이 거칠게 째려봤다. 왜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다 카드가 좀 나쁜 이야기 카드였거든요. 근데 이 노란 쪽에 있는 뭐라 그랬냐면 환경미화원 할아버지가 동물원에서 봉사하셔서 감사하다. 말은 좀 이상하지만 카드 갖다 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문장을 완성한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잘했다고 이제 저쪽 방에 가서 다음 미션을 진행하라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이제 방을 나와서 그 다른 방으로 가는 그 복도에 다른 또래 아이를 딱 숨겨놓고 톡 하고 막 달려나가서 이렇게 부딪히게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 파란 카드 방에서 나왔던 애들이 계속 그 단어 쳐다보면서 막 그 문장 만들었던 애들이 나오다가 딱 부딪히니까 에이씨 잘 보고 다니라고 한 명 빼고 다 나쁜 말과 욕을 하는 거야. 불쾌감을 굉장히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 노란 카드를 만들었던 애들 방에 나오는 애가 첫 번째 남자애가 탁 쳤는데 자기가 친 게 아닌데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머지 2명은 하고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지금 들어오는 거냐면 언어를 계속 이것을 노출됐을 때 이게 이 마음의 변화를 어떤 변화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언어를 낳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실험이었어요. 어른도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어른한테도 똑같은 상황. 그렇게 한 다음에 저쪽 스텝방에 가셔서 다음 미션 공지를 받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에 가서 여기서 다 문장을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스태프들이 앞에서 서로 얘기를 막 하더래요. 자기들끼리. 나는 와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는데 나한테 다음 미션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쪽 있었던 그 부정적인 카드를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요 그만 얘기하시고 저 빨리 그 다음 과정 이렇게 그들의 말을 중간에 잘고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이 노란 쪽 카드를 가지고 그 했었던 그 어른들은 가서 10분 이상을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더래요. 그러니까 인내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그 실험을 하게 됐어요. 가정님 신기하지 않으세요? 노출이 되는 것이 마음이 되고요. 그 마음이 언어로 드러나요. 그러면 이런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김창옥 교수님이 자주 하는 표현인데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이거 한다고. 혹시 강의 보셨던 분들은 예, 그 집의 분위기를 아주 차갑게 만드는 분들이 꼭 그런데요. 아유 말 좀 예쁘게 해달래요. 애들이요, 뭐 남편이요, 아내가. 그랬더니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내 말은 꼭 옳은 말은 한다고. 응? 내 말만 잘 들어보라고 이런다는데 이게 강한 말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삼둥이 요즘에 한 그 쌍둥이 3명이 있거든요. 너무 이쁜 애기들이 있는데 그 애기가 얼마 전에 돌잔치를 했어요. 돌잔치 하기 직전에 애들이 뭐 했냐면 요렇게 일어나 서더라고요. 엄마가 흔히 많은 사람인데 애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어정쩡하게 섰다가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요렇게 팔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앞에서 막 이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가요. 하나, 둘, 셋, 끙 하고 떨어졌어요.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끙 하고 떨어지는데 깔깔깔깔깔 하고서 웃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런데 그거 보면서 부모님도 막 웃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음률이 기억나세요? 저만 기억나나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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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넘어졌어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일어나게 돼요. 조금 실수했어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일어설 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꿍 했다고 으름장을 놓고 무섭게 쳐다보면 애가 다음에 어디 일어나겠어요?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냥 평생 앉아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우리 귀한 저희 대은교 공동체가 서로 불평이 아니라 칭찬해 가면서 힘을 주면서 존중해 가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돈이 안 드는 칭찬이 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마지막 나누지요. 저 사람한테는 칭찬이 안 나와요 하는 사람은 아마도 내가 견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시기를 한다거나 질투를 한다거나 밉거나. 사람이 먼데 사람이랑 시기 안 하거든요. 연예인 보면서는 와 좋겠다 부러워해서 끝이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시기가 나요. 힘들 때 손 내밀면 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대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훨씬 이게 쉽대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 사람이 잘 됐을 때 사심 하나도 없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건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겸손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될 때 우리 가족 여러분 꼭 이거 한번 떠올려 보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조금 위축되기에 칭찬을 못할 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너 존재만으로 너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겸손할수록 남을 칭찬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거든요. 하나님, 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칭찬이 안 되네요.
분명히 이거 잘 되고 있고 저거 멋있고 이거 참 좋은 건 맞는데 그냥 안 나오네요. 그러면 저 이거 고쳐주세요.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기도랑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거든요. 평생 만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든 식구들은 되는 가족이 있고 안 되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평생 만나는데 그 평생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 사람을 칭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해져 가는 거니까 얼마나 근사하게 바뀌시겠어요. 자,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만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오를 때마다 위축되지 마시고 주춤하지 마시고 막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살만하게 그런 힘을 주시는 아버지를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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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멘. 가족들한테 해주시고요, 자녀들에게 해주시고요, 엄마 아빠한테도 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하지 말고 정말 근사하시다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공동체예요? 저는 어떤 말을 써요? 하나님, 선한 말, 아버지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데 제 속에는 정말 지금 안 되는 사람 떠올리시면서 아버지 이분을 제가 칭찬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예 이거 놓고 기도하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 기은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요, 늘 높아지려 하고 늘 인정받고 싶고 늘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다 보면 나보다 좀 더 괜찮고 더 높고 그러면은 마음이 꼬이지요. 이렇게 교만합니다. 아버지, 이 교만한 마음을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만남 속에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또 고쳐주시고, 우리 대흥교회 식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아버지여,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내 입술에서 잘해요, 정말 축하해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언어가 넘치는 대흥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식구들의 각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더 담고 싶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좇아서 살고 싶어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떠한가요? 하나님, 다툼을 일으키는 언어인가요? 매를 불러일으키는 언어인가요? 혹은 잘못을 덮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언어인가요? 하나님, 겸손하지 못해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때마다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마다 저희들을 칭찬할 수 있는 자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자로 우리들 매일매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모든 대흥교회 식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매일매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생각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